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여기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분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거라. 셀라. 함께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이제 생각한 건 우리 한 주 동안의 큐티 본문 있으면 그걸 좀 나누면 좋겠다 했는데 요즘 사도행전이잖아요. 또 주일날 우리가 또 사도행전 나누잖아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87편 보면 뭐라고 그 타이틀이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되어 있죠. 고라 자손들은 종교적으로 종교적으로 성전 문지기를 맡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했어요. 그런데 이 고라라는 사람은 보니까 민수기를 보면 다단과 온과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도모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은 사람이 바로 이 고라인데요. 근데 그 자손 중에 죽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제 다윗의 시대에서는 싸움을 돕는 용사로 그리고 성문의 문지기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고라는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죽었는데 그 자손들 중에서 신실한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었던 것이죠. 성의 출입문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성전의 음악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포로 시대 이후에는 여전히 성전 문지기를 맡았어요. 그리고 고라는 비록 반역을 도모하다 죽었지만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과 예배드리는데 여전히 쓰임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이로 금수저로 태어났느냐 은수저로 태어났느냐 과연 뭐가 중요하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이 흙수저이든 금수저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인생이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의 아버지의 신앙이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자손들이 신앙이 어떠한가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라 자손이면 어떻게 보면 고라 그 자손이면 성경 말하면 흙수저일 수도 있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 반역하다가 죽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자손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도 고라 자손처럼 여호와의 집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산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여기서 태어났는가? 왜 우리 아버지는 이런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시편 87편은 시온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자기 처소로 친히 택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해 있는 곳이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산 예루살렘의 성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시온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성 다윗의 성 예루살렘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시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온산이 거룩한 산으로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산에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거룩함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산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곳은 그냥 척박한 바위산에 불과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니까 그곳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어도 그냥 건물에 불과하죠. 반면에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 그곳은 바로 거룩한 곳이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지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냥 건물에 불과해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 때도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곳이 되지 못하고 도적의 소굴로 변한 것은 건물이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헤롯 성전은 아름다웠죠.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건물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자꾸 초라하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있다면 그곳은 거룩한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하늘 영광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물 어떻습니까? 초라합니까? 아니면 화려하십니까? 약간 뭐 초라할 수도 있어요. 온누리교회에 비하면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이곳이 바로 거룩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성막이 이동할 때 뭐 아무 곳에나 자리를 잡았죠. 구약 성경 보면. 그럼 어느 곳이든지 무엇을 했든지 그곳은 바로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상 숭배하던 자리였든지 아니면 정말 방금까지 인신 제사를 드렸던 곳이었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성막이 자리 잡으면 그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죠. 그러면 내가 머무는 그곳이 어떤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어느 곳이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나간다면 그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곳이 뭐 예전에 우상을 섬겼던 곳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곳이 아무리 음란한 곳이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가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곳에서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 된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는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을 야곱의 모든 거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의 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입구 그 문을 가리키는데요. 단순히 그냥 문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문을 통행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 산에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곳을 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냥 야곱의 택하신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고백하는 것,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기 전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합니까?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오늘 우리가 어떤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했죠?
사도신경 말고 사도신경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아멘 하고 이제 찬양 그렇게 드리잖아요. 그렇죠?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인데요. 근데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찾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야곱의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대충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 너를 갖게 영광스럽다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의 고백이요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가 너무나 하나님의 성에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하나님의 성으로 부르는데 지극히 영광스럽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때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주님의 사모함을 통해 주님께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장소가 꼭 하늘 이 본당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직장이 된다면 그렇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느니 진주가 친히 새옷을 세우노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라합과 바벨론과 블레셋, 두로와 구스 이 사람 저 사람들도 시온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라합은 애굽 신화에 등장하는 이 바다 괴물을 가리키거든요. 애굽을 가리키는 별명이 이 라합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어떻습니까? 적대하는 그런 관계였죠. 정말 이스라엘을 혼돈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은 성경에서 보면 정말 세상 가치관이 충만한 곳을 애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된 곳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낫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과 블레셋도 이스라엘과 적국이고 원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계속적으로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두로는 교만한 나라고요. 구스는 에디오피아인데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잠정적인 적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4절 보면 거기서
각주가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온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이 바로 시온에서 났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시온은 아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 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고대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패배한 나라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등록시키는 절차를 가졌다라고요. 왜 이게 등록을 시켰을까요? 뭐 세금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전쟁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서기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해서 그가 어느 민족 사람인지 어느 국가 사람인지 판별하고 기록함으로써 그 사람의 소속을 분명히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언제 벌어지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 모두 시온 밖에서 태어났습니다. 방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라합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뭐 블레셋 사람이든지 구로라든지 구스 사람들은 그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어요.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한번 확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모습은 모든 사람들 각각 평가해서 그 이름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 세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세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세다라는 단어를 보통 어느 때 셀 때 이런 단어를 쓰냐면 돌 위에 글씨를 새기면서 숫자를 셀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어디에다가 새긴다는 거예요? 돌 위에 새기는 것이죠. 돌 위에 새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흐릿하거나 변개함 없이 영원히 보존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구원이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결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근처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장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때 그곳 가운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를 함께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제 시인은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래와 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신앙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외인들이었죠.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이방이었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들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외인이었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시온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시온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뻐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7절 마지막에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원은 복의 원천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샘은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네게 있다라는 것은 과연 이게 내게 있다라는 것이 뭘까? 뭐 학자들만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게 있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냐면 바로 시온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아까 언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다고 말했습니까? 예배하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복이 있음을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복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복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의 시작은 정말 누군가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교회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인하여서 주님의 예배가 시작이 되지만, 근데 그것은 한 사람으로서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점점 더욱더 확장되고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습니까?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함으로 그 가정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주님의 복의 근원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복의 근원으로 변화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직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곳에 예배자가 된다면 처음에는 나 혼자 많이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지만, 근데 그것이 나 혼자만의 예배가 아니라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가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선교가 과연 뭘까? 누가 거기서 뭐 선교의 정의가 많이 있죠.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선교는 하나님의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예배가 없다면 내가 거기서 예배를 행하며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이 없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 예배드린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예배가 없는데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지가 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온 민족과 열방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곳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길 원하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이 더욱더 커지며 깊어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을 텐데요.